고난 속의 침묵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며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고난의 종의 모습과 또 우리 예수님의 고난 속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 앞에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 속의 침묵 그리고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선지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주님 앞에 섰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들이 말한 대로 또 많은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는 누구냐면 그 순교한 자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이사야가 있었고 수많은 에레미야가 있었고 수많은 다니엘이 있었고 수많은 에스겔, 호세야, 요나,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학개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목표는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목표는 그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또 오늘 종려주일에 호산나는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와 있고 절기는 왔으나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 속에 침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7원 중에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성경 66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주님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뭐며 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조롱을 당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감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바로 고난 속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침묵하시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그 깊은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천국에 갈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보면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과 같이 고난 속의 침묵이 뭐였냐면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로 고난 속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실천하시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참으셨죠. 만약에 주님이 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 아픔이 너무 이게 힘들었으면 못을 박을 때 주님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주님이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내려와 버렸다면 이 천국에 있잖아 불검을 들고 천사들이 대동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요. 엄청난 여러분 이 군단으로 말하면 12군단이 되는 군단 안에는 사단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군단이 12군단이 되는 그 엄청난 영의 역사들이 위에서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시면 내려와서 이 세상을 멸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다 망해서 지옥에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오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그 질서에다 놓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입을 열어서 그가 저주도 할 수 있었고 그가 축복도 할 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를 봐? 하늘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 어디를 가게 만들어 주님이 삼층천이라는 천국으로 불러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요. 여러분 저도 많은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지 않지만 천국을 보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간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족한 여러분 종도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난이 왜 필요하냐?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고난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당하고 어려웠던 것들 입으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게 침묵이며, 그것을 다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침묵하셨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난이 속에서 주님이 인내하고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이사야를 하고 주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이 모든 걸 실천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미리 가르쳐 주며 이 시대에도 바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고난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도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보라 사사도 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남종과 여종에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부어 주님이 마지막 때 주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자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영적인 은혜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알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믿어야 돼요. 알려고 하면 귀신에 걸려가지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박사를 받았다는 분들을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며 침묵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뭐예요? 가슴 저린 고백이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신성모독,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나바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예요? 더 죄인인 거예요. 그게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며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5장 6부 신진대사를 다 열어서 주님이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며 마지막에 눈을 뜰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의 종으로서 마지막의 모습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천국 갈 기회를 다 열어주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주님이 1년 미만 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시며 그 가실 때 그 어린 나귀, 1년 미만 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아주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 여러분 퀄리티가 아예 수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향하러 갈 때 그들이 옷을 벗어 던지며 종로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속겨져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성전 청소를 해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종으로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서 본인이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인간의 썩은 냄새가,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있으면 이 성전문 좀 닫아다오. 내가 이 썩은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이 얘기해요. 바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도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예물을 통한 향기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 너희 총독에게 눈 빠진 거, 피부병 걸린 거, 다리 저는 거 바쳐봐라.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모르고 유통기간이 5년이나 지난 음료수를 갖다 준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모르고 그런 거. 저 진짜 모르고 그랬어요. 주여. 그래서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기세도 월세도 수도세도 못 내는 하나님 무드로 믿냐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안 들려. 또 이쪽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고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1대1 독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분한테 얘기해야지 김 목사, 하 목사, 최 목사, 박 목사, 이 목사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주님이 뭘 찾아요? 여러분, 겟셋마네가 뭐예요? 겟셋마네.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는 기도를, 짜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짜내는데, 근데 겟셋마네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데서 돈을 짜내는 일이라면 안 되는데, 이 돈을 짜는 그 주여, 이게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1시간도 못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막 자고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서 뭘 기도하든가 가만히 봐보세요. 고난 속에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당신의 그 정말 절절한 얘기를 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뭐예요? 진정한 우리 영원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육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외절함과 기절하면서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이렇게 막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그런 이렇게 그걸 다 흘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뭐예요?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고통도 토로하지만 신으로서의 아주 그 자존심 상하는 그 주님의 이 죄악된 것에 이것까지 해야 되냐 할 정도의 그 애절함을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당신의 일을 행할 때 당신이 무자비하게 뭐예요?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했던 방법은 뭐예요? 고난을 주러 왔죠? 유다가 입을 맞추며,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며 뭐라 그래요? 그 할 때 주님이 너의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 각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자, 끝없는 기회를 주시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여러분, 사상은 피보다도 무서운 게 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미치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여러분, 반드시 이단이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라 이런 데가 잘못된다니 그것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까지 왼편 강도까지 보여주면서까지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산에 내가 시내산에 있었다. 내가 시온산에,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산인데 호렙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상징적인 얘기를 할 때는 들어야 되는데 뭐라, 근데 낙원이, 그러면 가봤냐고 물어보잖아. 가보지도 않았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표현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얘기 개념으로 보자면 네가 이렇게 좋은 곳에 갈 것이라 라고 이해하시면 참 빨라요. 그런데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결론을 저는 얘기해드려요. 천국과 지옥뿐이에요. 마지막
종착역인 결론을 말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죠? 올라가는 과정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길은 딱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뭐를 보여줘요, 주님이? 침묵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도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산에다가 땅을 파놓고 거기 가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 정말 나는 당대에 전부 다 우리 동기들은 보면은 그래도 뭐 권사, 집사, 후배, 아버지, 장로, 목사 뭐 이러고 기도 원장님 뭐 이런데 우리는 뭐 없어요. 어떻게 한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주님 말씀 봐야지. 주님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침묵의 시간.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내가 뭐예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과의 만나러 들어가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모세가 그랬듯이 고난이 올 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이렇게 다 되실 줄 저는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지금 기도할 시간도 지금 저는데 이거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면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막 뭐 위조하고 그런 기도는 옛날에 다 해놨어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셔야지 자꾸 15년 전에 예언하신 거 이루어지고 있는 건 내가 믿지만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빨리 지금 이루어져야지. 지금 시간 없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종을 눌리고 있으시면 되겠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그 주님과의 고난 속에서 또 이 침묵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 침묵은 세상 속에서 나 좀 알아주세요 얘기하는 것을 침묵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가 죄를 그릇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돌이키셔서 회개하고 인정하고 가면 우리의 죄악의 무리를 뭐요? 우리 죄를 졌던 것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많은 자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넣어버리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엔 한 글씨도 한 문장도 한 줄도 오차가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과 여러분의 혈액 양까지 얼마큼 될까라는 걸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건 뭐냐면 그 시절에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던 주님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역사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요?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에게 들어간 거죠. 가만히 보세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다 들어가요. 엘리야가 입었던 약대토로서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가 입었던 것을 에레미야가 있고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누법표 잡혀갈 때 청년들 한쪽에다 묻어놨던 것을 누가 찾아내요? 침례 요한이 찾아내서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서가지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어요. 요단에 대한 것은 누구예요? 갈렙의 손자예요. 요단의 뜻은 완전하다. 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성경 속에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내게 침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환경적으로 지금 뭐 월세를 못 내요. 전기세를 못 내요. 하루에 여러분 교회가 3개가 문 닫고 하루에 4개가 세워지고 있어요. 도대체 그 뭐 천가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판 그 이름만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냐? 그럼 그 고난이 왔어요. 내게 물질의 고난이 와요. 사람의 연단이 와요. 환란이 와요.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 풀어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내 사정과 심정을 들어주고 내 억울함을 들어주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세가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멘. 아멘이시죠? 교회가 어렵대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다단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면 어렵다고 그래요. 누가 보면 큰 교회에 막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는데 다 어려운 거예요. 다 고난인 거예요. 부흥돼도 고난, 부흥 안 돼도 고난, 물질이 있어도 고난, 물질이 없어도 고난, 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누구를 향해서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아멘. 우리는 세상에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입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세상에게 침묵하셨지 주님에게 하나님께 침묵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 했다는 거 다 자기를 얘기했던 거. 이렇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는 침묵해 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거기 올라갔는데 막 아프다. 야 이거 해보니까 살짝 뚫어라. 뭐 마치 여러분 그잖아요. 조직폭력배들이 칼로 막 찔를 때 그냥 막 찔러버리지. 여러분 내장을 살펴가면서 찔러요? 응?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나 좀 찔러줘. 이렇게 칼로 찔러러 왔는데 그냥 명치 밑으로 한 몇 번 찍으려고 갈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이거 찌르면 잘못되면 나 큰일 나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아따 우리가 지금 내장 살펴가면서 찔러 우리가 무슨 수술하러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쩌 마취하고 찔러드릴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취하고 찔러주냐고. 조직폭력배가 마취하고 찔러줘요. 나 그 말을 딱 듣는데 우리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성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들이심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대속물이요. 당신을 벌려 온 인류의 세상에 대속물로 우리를 줘버리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대속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그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뺏어요. 건강으로 뺏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여러분 기업 총수들 다 죽었잖아요.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 돈 많은데 왜 죽어요? 살아야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해도 죽잖아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죽어요.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주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 돼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다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12사도들이 다 주님을 떠났지만 어떻게 돼요? 성령 보면 12사도의 행적이라는 책을 보면은 다 순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막둥이였던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고통 그것도 순교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죠. 복음을 내가 천국을 봤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믿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고난이 일어나. 만약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죠? 고난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 진실은 고난인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침묵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과의 은혜가 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승리해 보십시오. 딱 했을 때 여러분들 믿음대로 행한 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면 아 이게 믿음이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라 참게 열려라 들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뭐예요? 이제 부활하시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뭐 했겠냐? 죽음의 맛을 보셨잖아요. 주님이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내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을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고난의 종인데
내가 너희들은 못 나오지만 나는 나간다 하고 거기서 신방하러 가셨을랑가 몰라. 지옥에 가고. 그리고 그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 속에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에 나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나타나가지고 정말 소름 끼치잖아요.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야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엄청 의심이 나니까 어디냐? 그게 아니라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죽었다. 그 우리 메시아는 이미 끝났다. 죽음으로 끝내버렸다. 유령을 본 거 아니냐? 네가 너무 주님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거 아니냐? 뭐 그런 걸 얘기할 때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웃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타나겠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승리한 모습을 주님이 웃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야 이리 와 집합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자식들아 니들 이렇게 막 제가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웃어요. 웃는 거예요. 그 고난의 종으로서 그래서 도마 갖다 만져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버렸고 다 떠났지만 오직 주님은 그런 떠나버렸던 사도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나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1년 미만 된 어린 나귀가 되어서 그 주님을 등에 업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매불망 말하는 영적 예루살렘으로 우리 그 주님 모시고 가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다고 앞발 들고 주님 털어버리고 떨어지라고 해서 주님 부상 입히지 말고 힘들고 뼈가 꺾여가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그 주님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진실이 되고 진짜 은혜가 되는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의 역사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앞발을 들고 뒷발을 들고 주님 올라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빈 나귀 위에 주님 없는데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이렇게 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지은 목적은 뭐예요? 나를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께 송축을 드려야 돼요. 송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나타날 것 같은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주님이. 아이고 주여. 그 죽은 다음에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 도통. 어떻게 주님이 뭐다 가시들만 막 붙어가지고 주님이 고슴도치 새끼들만 나눴는가 전부 다 주님이 나타나요. 그 침묵 속에 그 주님 앞에 아유 진짜 여러분 주여 그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이렇게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얘기했어요. 실제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한 건데 그가 죄의 십자가의 형틀에 박히는 거는 뭐예요? 그의 잘못이라 얘기해요. 주님의 잘못이 있다면 이런 결단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잘못된 거지. 주님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런 여러분 모르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이성적으로 학적으로 풀어낸다고 해서 주님이 풀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오해해도 좋으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요.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버리잖아요. 저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 예수님 정말 싫어했어요. 상처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게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정체를 알고 주님이 도대체 왜 이 고난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이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을 달아주시질 않아요. 주님이. 이건 뭐예요? 다 침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죠?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또 곡식,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암소, 황소, 다 이게 들여서 예물로 제사를 지냈죠. 그들이 뭐예요? 상처를 받고 죽음으로 번제가 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화제, 화목제 다 대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있었어요? 영혼들이 회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각을 떠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 송아지를 올려놨는데 예물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제물을.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에요 불이 붙었어요. 불을 인위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그 예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걸 입듯이 주님은 바로 뭐예요? 살아 계셔서 우리 대성물이 되서 다시 살아났다는. 우리 예배는 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이런 거는 목적이 죽은 사람 때문에 지금 모이고 죽은 사람 때문에 지금 장례식장 가고 목적이 있어요. 예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고 뭐든지 자기들 뜻대로 하는 시대가 온다.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절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말씀 속에서 계속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고난이고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을 때 비로소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치유할 때 나음을 입고 내가 괴롭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표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아플 때 주님 제가 아픕니다 하고 할 때 주님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서 못 걸어갈 때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고난 속에서 산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유명한 성결측의 이성봉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나무 뿌리를 뽑았잖아요. 우리나라에 나무 뿌리를 뽑은 목사님들이 김익두 목사님하고 이성봉 목사님인데 저는 이게 아카시아 나무 이만한 것도 뽑으려고 산에서 해봤는데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니라 나무가 끊어집니다. 하도 매달렸더니.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막 매달려가지고 온몸 이 살이 다 찢어지는 그 고통에서 주님을 만나보려고 그 나무를 뽑는데 뽑아서 쓰러졌는데 큰 구렁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렁이인가 봐요. 그 구렁이가 확 일어나가지고 확 물라고 그러는데 물릴 뻔했죠. 구렁이한테. 쥐야 그러는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구렁이를 낚아채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 체험되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막 안수만 해도 막 불이 들어가고 영혼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집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막 역사 가가지고 말만 아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할까. 돌아가신 하나님 믿느니라고 너무 범사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 연구한다고 기도를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돌아본다고 기도 못하고 이래저래 아무것도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 연구한다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래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역사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에다 담당시키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사도계 헬라파 유대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모두가 오해해도 그래도 주님은 뭐예요? 그들의 죄악까지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뭐예요? 사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넓으신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지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이 이 고통이 있고 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증거하고 영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시키셔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 여러분 뭐예요? 도살장이죠. 도살장. 소 잡고 잡는데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자기 몸을 뭐예요? 대속물로 내어주는데 주님이 여기서 아프다, 좀 움직이면 안 되겠냐, 내가 좀 왼쪽으로 좀 더 몇 센치 움직이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인간들이, 그 병사들이 하는 대로, 뭐 박는 대로 모든 걸 다 맡겨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꼴을 당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스트가 그 영화 보면서 주님,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없고, 앞으로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셔야 돼요. 거기서 울고, 주님을 왜 못 박냐고 하면서 실신을 하고 그랬다는데, 뭘 실신을 해요, 그게. 감사하고, 그러므로, 지옥에 가서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라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감정으로 주님을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은 오래 못 가요. 성령으로 믿어야 되고 성령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침묵한 입을 떼지를 않고 주님이 그대로 당하시잖아요. 마가가 십자가 던지고 도망갈 때도 마가 정의 취해 이렇게 하지 않고 뭐요? 마가도 가는 것도 보고 그냥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시잖아요. 너무 무서운 얘기. 우리 주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마가에게도 말아요. 마가야 미안한데 이게 좀 무겁다. 내가 좀 여기저기 찢어져가지고 이런데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동맥이 터지고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데도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그냥 주님은 그 고난의 골고다의 정상에 서야 되거든요. 주님은 노뱀이 섰듯이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망 불평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소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거 보면 소고기를 못 먹고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한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 봤더니 제주도에 도살장 하는 데서 긴 막대기 있어. 한 3m 된 걸로 위에서 도살을 두 사람이 전기로 튀겨버려요. 그러면 다 죽어. 그럼 10분 지나면은 전부 다 돼지들이 만세 하고 나타나요. 그래야 먹을 수 있대.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했더니 도수하시는 그 관리장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고 소 눈을 보거나 돼지 눈을 보면 그들이 죽을 줄 알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그런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을 얼마나 더 잡아먹고 그 주님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예수님 천국에 갈 수 있게.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런 거. 예수님 욕먹이는 일 그만해야 돼요. 지금 구속되신 우리 장로님, 세상에서 떠드는 그 장로님, 어떤 기자가, 우리 전주 출신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제발 예수님 좀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람은 회개하기는 글러먹었다. 돈귀신이 붙어서. 무시나 당하려고 주님이 그에게 장로가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그만 좀 우리 무시하고 우리 주님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 골고다의 십자가, 마가가 던지고 간 십자가, 베드로가 떠났던 그 십자가, 바돌로메든 안드레든 여러분 누구든 다 떠났던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잡읍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고통 고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인류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을 당했죠. 주님이 밑에서 턱을 툭툭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붙이고 뭐라 그래요?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엘리야냐? 내려와 봐라. 네가 한번 너도 구원받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도 주님이 참으셨어요. 그죠? 주님이 그때 나 진짜 보여줘? 내가 이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데려왔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걸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모욕을 다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임직한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 입에 목숨이 끊어진 스데반 집사처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입에서 예수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세벨의 영들이 들어와서 이러고 있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것들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지금 엄청 다곤의 신전이고 교회가 지금 다곤 신전처럼 되어 있고, 다곤 신전은 어디 나오냐면 삼손에서 다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풍요의 신이 와가지고 비트코인이 풍요의 신으로 온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영적인 얘기를 해도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그게 바로 뭐예요? 풍요의 신으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렇게 말하면은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신문을 당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여러분 상식을, 여러분 성령이 오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보는 눈이 없고 바라보는 것이 없구나. 이것이 이 풍요의 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하성교회만큼은 잃어버린 세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승리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승리할 거죠? 어떻게 근근히 승리하면 안 돼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망 속에 있다고 같이 막 농약병 까고 빨리 죽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막 전화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은다고 문자를 보내네. 제가 답장을 해서 빨리 죽어요 목사님. 빨리 죽는 방법은 농약 사가가지고 그라목손이라는 잡초약을 사라. 딱 소주잔에 따라서 한 잔만 딱 마시면 짜릿하게 죽을 수 있지. 좀 여러분 죽을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용각사는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거든. 용각사는 그죠? 용각사 흔들어봐 소리 나요 안 나요? 빈수레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죽을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죽을 사람은 한남대교에서 그냥 근데잖아요. 그냥 뛰어내린대잖아요. 기사들한테 회사가 부도나고 어려워 그러면 담배나 한잔 피겠네. 그럼 치워주면 갑자기 분명 가서 뛰어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죽지 않을 사람들은 말이 많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침묵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 주님은 죽어주러 오셨고 죽으려고 오셨고 그게 주님의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오로지 뭐예요? 그냥 그야말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세상 모든 짐을 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은 이 고난주간 또 우리 종료주일 동안 이유나 알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이유나 알고 이 절기를 지키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이 1년의 연례적인 행사 계란 삶아가지고 계란에다가 뭐 이렇게 뭐 빨간색 파란색 옷 입히고 이런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계란 갖다 주고 막 계란 먹고 구운 계란, 흑계란 뭐 요즘 뭐 계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나 흑계란 언제 2015년대 16년대 흑계란 가져왔잖아. 흑계란 뭐 스스로 구운 계란 뭐 이런 거 가지고 버리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지금 교회. 계란 먹는 날, 에? 부활절이 뭐냐면 계란 시켜 먹는 날이래. 양계장 살리는 날. 성탄절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모텔, 호텔 장사 잘 되고 나이트클럽 장사 잘 되는 날. 술집 장사 잘 되는 날.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부활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을 통해 성령이 오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부활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 연합예배 드린다고 뭐 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 듣지도 않으세요. 2007년도에 있었던 성령 100주년 기념행사 때 1,000만 원짜리 한복 입고 오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기도했거든요. 나는 그런 주의 종들을 기억도 하지도 않는다 주님. 나는 누군지를 모르겠다. 왜 나는 원피스 한 벌 입고 다니는데 쟤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그러시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주님은 순한 연한 순 같아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저만 봐도 고운 모양은 없지만 풍채라도 있고 뭐 입으로 또 많고 신발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다고 또 원피스 입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제가 원피스 입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주님처럼. 그죠? 남학신 신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없는데,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외적인 면은 잘하고 살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주님만을 가득 차서 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야 했듯이 인류의 영혼들을 위한 말씀, 인류 영혼들을 위한 사랑, 인류 영혼들을 위한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드려야 돼요.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고 있고 전혀 부활의 능력이 없는 병아리도 지 주둥이로 껍데기를 까고 나오는데 우리는 들어가고 부활이 그냥 되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도 아닌 뭐도 아닌 이상한 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의 침묵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